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출애굽을 구두로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신의 권능을 실현해 보였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처음은 선전포고요, 두 번째는 무력을 시비한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강력하고도 합당한 응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애굽이 하나님 말을 끝내 듣지 아니해서 받은 10번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징벌입니다. 애굽의 물이 전부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뱀으로 변했는데 애굽의 요술사도 비슷한 흉내를 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2절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비슷한 요술을 행합니다. 그것은 핏빛에 물감을 뿌려서 눈을 속였거나 혹은 사탄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러나 애굽 술사의 뱀이 여러 마리였지만은 모세의 뱀 한 마리에게 모두 삼킴을 당했습니다. 무참히 패배를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권능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자세히 보면은 애굽의 하수와 운하와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식수와 농업 용수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진 겁니다. 출애굽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생축이든 사람이든 모두 죽이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실존도 하지 아니한 우상신들이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농간은 우리가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기독교 외부에서 출애굽을 비판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흔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모세가 미리 경고했고 그 현상이 발생하니까 마치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양 속였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후대의 성경 기자가 그 자연현상을 응용해서 소설처럼 꾸민 이야기가 출애굽이라는 거죠. 실제로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붉은색 점토가 퇴적이 되는데 아주 많이 쌓이는 거죠. 또는 이 붉은색 플랑크톤이 일시에 대량으로 많이 생기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적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그 둘 다 핏빛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점토가 퇴적됐다고 해서 물고기가 18절대로 떼죽음을 당해서 악취가 날 리가 없습니다. 또 플랑크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고기에 먹잇감이 많아졌는데 죽을 리도 없는 겁니다. 19절에 나무와 돌그릇에 담긴 물도 피로 변했습니다. 집안에 설렸고 떠놓은 물까지 변했는데 그 안에 점토나 플랑크톤이 생길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현상이든 자연재앙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관을 합니다. 설령 모세가 간단하게 미리 하나님께 예고를 받았다 치더라도 9번이나 정확하게 모세가 그걸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줬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줬다면 하나님이 미리 계획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나의 말도 안 되는 반론인 겁니다. 본문은 물론요, 앞으로 8번이나 자연재앙이 더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술사의 눈속임이거나 자연현상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거짓이라고 밝혀볼 거라고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앞뒤로 계속 연구했다가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돌을 옮겼다. 부활도 사실이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역으로 변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법률 전문 기자요, 안티크리스찬이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교회를 출석하고 난 이후부터
아주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성숙이 되고 사랑과 인자가 이웃에게 많이 베풀고 하니까 완전히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내를 변화시킨 힘이 뭔지 알려고 성경을 탐구하다가 지금은 기독교에서 가장 탁월한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요번에 케이스 포드 지저스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런 감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멤피스의 J.H. 박 목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 오늘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은 물이 어떻게 피로 변하느냐.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면 말도 안 된다. 아무 선행도 안 했는데 예수만 믿었다고 구원을 허락하다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안을 비평을 하려면은 그걸 잘 알아보고 비평을 해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한번 비평해 보겠다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면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성경을 읽고도 거역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고집과 편견과 선이해를 내려놓지 아니한 겁니다. 중립적인 마음이 없는 것이요, 아예 정확하게 읽지를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 그 믿음이 굳건한 바탕에 서지 못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진실을 적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거짓은 잠시 재미있고 간혹 감동도 줍니다. 동화도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 전체를 절대로 거짓말이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생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충만하게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생명력을 성령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자가 아니기 이전에 사실은 인간답게,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살피다가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죠. 다 할 수는 없고, 대신에 기독교 예부에서 출애굽에 대해서 비난하는, 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신자들마저도 그 이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출애굽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건 언젠가 한번 다뤘습니다.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거주했고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과 전투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게 세속의 역사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스스로 자기 힘을 길러서 노예 반란을 했거나 주변의 강대국의 도움으로만 가능한데,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그 두 가지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발하는 내용들이 과연 10가지나 재앙이 있었을까? 그 엄청난 재앙을 겪고도 바로가 어떻게 항복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억울하게 하나님의 화풀이의 대상이 되었던가? 이 문제를 신자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성경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한국 신자들은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교육을 받아가지고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도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그 종류와 순서를 암기하면은 성경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건 성경 아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들어야 될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능력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성경을 통해서 66권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한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는 그 모습을 잘 살펴야 돼요. 한 가지 이적에서 다른 이적으로 옮겨가는 과정도 살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와 이 술객들의 반응을 대조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요컨대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10가지 재앙 전체를 일관되게 연결해서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수를 피로 바꾸는 재앙만 해도 애굽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지만은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연명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25절은 모세가 7일 후에 바로를 두 번째 만나서 세 번째 만나서 두 번째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7일 안에 아니면 맥시멈 7일 만에 하나님이 피를 다시 물로 바꿨다는 얘기죠.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데 숨통을 틔워줬단 말이에요.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다시 더 큰 재앙으로 당신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재앙이 뭔가 하면은 온 땅에 개구리가 범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핵심 구절만 제가 몇 가지 찝을 테니까 성경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고 집에 가서도 정확하게 한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7절에 술객들도 똑같은 개구리 이적을 보입니다. 이건 뭐 속매자락에 숨겨놓은 개구리를 땅에 쏟아놓을 수도 있고 사탄이 또 뭔가 요소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장 3절에 왕궁의 침실도 또 그렇고 음식의 그릇까지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바로가 잠도 못 잘 형편이 되니까 8장 8절에 개구리를 없애주면은 너희를 내보내주겠다고 협상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8장 9절에서 언제까지 끊어줄까요? 이러니까 당장 내일까지 없애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뭐 협상이 아니라 사정하는 겁니다. 이게 나일강의 수위가 물이 제일 낮아질 때가 12월 중순인데 그때 되면은 개구리가 땅에 대량으로 올라오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연 현상이라면은 모세가 날짜를 정해서 없앨 수도 없고 땅에서 죽게 해서 악취가 나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 15절에 가서는 바로가 숨이 통할 수 있음을 보고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악한 마음을 집어넣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티끌을 이로 만드는 재앙인데 8장 18절에 보면은 술객들이 흉내낼 수 없다고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티끌을 확 불어가지고 모든 생축과 사람에게 들어붙게 만들고 그걸 또 이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그런 능력이 도무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요술의 눈속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 말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사기였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탄에게 아무리 신탁을 해도 사탄도 묵묵부답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8장 19절에 가서 그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능력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술사들 입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사실입니다. 왜? 바로가 이적도 같이 못 낸다고 야단을 맞을 수 있고
궁중술사 자격 신분에서 박탈당하고 벌도 받을 수 있으나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 신에게 어쨌든지 간에 그 힘에 졌다고 항복선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혼자서 또 강팍해집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파리 때가 나오는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내려고 시도했다는 기록 자체가 이제 없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아예 흉내도 못 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술사와 바로의 반응도 조금씩 약해집니다. 8장 28절에 가면은 드디어 바로가 출애굽을 허락을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해놓고는 다시 숨통이 트이자 번복하고 또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이 끝나자 9장 12절에 비로소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성경이 진술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배경에 하나님이 있다는 의미일 뿐인 겁니다. 바로가 막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항복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악한 생각, 고집을 집어먹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사전에 설명이 아무 없이 대뜸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생각을 바꿨더라. 그 말이 생략이 된 거죠. 전 국가적인 재앙을 6번이나 겪고도 신경의 변화가 없고 더 고집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궁극적이며 완벽한 주권이 거기에 작용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전혀 간섭을 안 했어요. 영향을 주지도 않았어요. 제멋대로 하도록 가만 놔뒀어요.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나오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하나님만이 확연히 드러내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까지 그 의미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단 한마디 말도 안 한 겁니다. 바로 혼자서 그런 겁니다. 그걸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고, 바로로서는 억울한 점도 없고 책임을 모면할 요소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 9장 20절에 가면은 7번째 우박 재앙을 하는데, 그때는 바로의 신하 중에 일부가 모세의 경고를 믿습니다. 모세가 경고하는 걸 믿고 미리 대피하는 사람마저 생깁니다. 그러니까 9장 27절에 가서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다.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여롭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에 가서는 10장 17절에 바로에게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 바로가 죽음을 내게 떠나게 해달라. 비는 지경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간략하게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거짓말이라면은 반드시 어딘가 허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꾸며내면은 동화나 우화처럼 말이죠. 판타지 소설처럼 누가 봐도 그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면에 하나님은 자연재앙과 똑같은 양상의 기적만 일으켰습니다. 욥에게 자연계에 관한, 물질계에 관한 100가지 질문을 던졌어도 당대의 현자인 욥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애국도 당시에 과학으로 따지면 엄청 발달했을 텐데 그 과학자들이 다 동원되어도 이 9가지 자연재앙의 원인과 가정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오늘날에도 동식물학자나 기상천문학자를 총동원해서
우리 출애굽처럼 한번 꾸며내보라.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지어내지 못합니다. 재앙의 예적인 모습은 애굽에 일어나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내용적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평소의 자연현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조금만 따져보면 그게 하나님의 권능인 줄 알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장 완악했던 바로와 애굽 술사들도 이건 차원이 다른 신입니다. 계속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들의 눈에는 가장 동화 같은 출애굽기가 사실은 성경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요, 가장 과학적인 기록입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 그대로 기록했으니까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가 그렇게 버틴 데는 당장에 이 공짜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숨통이 트이자 어떻게 생각한 겁니다. 스스로도 이건 자연재앙일 뿐이야. 자연재앙을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이용한 것 뿐이야. 스스로 평가절하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비슷한 재앙을 일으켰으니까 더듬으로서라도 조금만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당신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당신에게 진심으로 승복하면은 언제든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로가 결국 언제 이스라엘을 내보냅니까? 9번 재앙 끝나고 그때까지는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다가 10번째에 장자들이 죽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전 백성을 다 죽인다, 다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모두 다 죽이겠다는 경고입니다. 바로는 다음에 자기가 죽을 차례니까 항복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리 전해도 끝까지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언제 그 마음이 흔들립니까? 죽을 때 다 되면,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때 가서 죽기 직전에 내 같은 자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 내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때 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바로가 완악하게 버틴 첫째 이유는 물론 공짜 노동력을 놓치기 싫은 건데 그에 못지않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미이라 만든 게 뭐예요? 영원하고 불사의 존재라는 걸 가시할 목적으로 미이라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요술사들이 신령한 일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이 열광을 하고 술사들이 바로에게 아부를 하면서 당신은 신이라고 숭배를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착각이 깊어지면 나중에 확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대대로 애굽에서는 바로가 신으로 숭배받은 겁니다. 바로가 최고의 신이 됐고 바로 종교가 애굽을 지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담의 원죄 이후로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 말을 최고로 내세우는 최고 제2의 본성이 바로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거다. 그게 뭐예요? 참 하나님을 만난 건데도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더 완악해지는 것. 그걸 성경은 강팍하다고 표현하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기자지에 가면 현대에서도 7대 불가사의라는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지어진지 아세요? BC 2500년경에 지어졌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미 피라미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나 건축학자 모든 전문가들이 이 피라미드의 비밀을 다 파헤치지 못합니다. 분명히 위대한 인간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누가 했습니까? 전문가를 동원했지만 어쨌든 그걸 총괄해서 지휘한 게 바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을 만합니다. 이 피라미드를 만든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의 출애굽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뭔가 하면은 사막에 그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방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거죠. 그 어지간한 건물도 모래 파묻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뭐 이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피라미드는 전혀 손상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9번째 자연재앙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애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연재앙입니다. 그 거대한 모래 폭풍에도 피라미드는 여전히 건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노인이 아주 남다른 차림으로 와서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자존심으로 도무지 허락이 안 되는 거죠. 역사상 최고로 교만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신들의 우두머리였고 자기가 신이라는 종교적인 망상까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바로가 왕으로서 무소불위의 신과 방불한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자기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당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바로도 바로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처럼 내라니까 그 한마디로 다 통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신처럼 행실을 한 겁니다.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패배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 치유 불가능한 자아도취증인데다가 자기는 이미 신이단 말이에요. 바로가 바로로서의 인간으로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죠. 바로는 애굽에서 최고 신이요. 자기 애굽 신이 히브리 신에게는 죽어도 항복 못한다. 이 점을 놓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를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또다시 홍해까지 쫓아가서 또 그런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신으로서 지금 히브리 신하고 대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를 탓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바로 제가 비난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10번의 이적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적을 많이 받았는데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역을 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15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신자는 또 어떻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매주 예배할 때 대표기도 오늘 죄송하지만 마침 홍경도 형제가 했는데 단골로 등장하는 문구가 뭡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 멀리 떠난 죄를 용서해달라. 1년에 52주면 바로보다 더 완악한 거 아니에요? 바로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저한테 전도한 사람이 10명도 더 넘었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까지 합치면 수도 셀 수 없습니다. 심지어 둘째 아들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재롱잔치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참석했는데 중간에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뛰쳐나와버렸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고 웃기는 소리 그만해요.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주면 그때 가서 믿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안 죽은 게 진짜 다행이요. 은혜인 거죠. 저는 바로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악했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대표 기도할 때 지난주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그 부분에 제가 제일 크게 아멘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사에서는 3번만 용서해도 아주 위대한 의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원죄하여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란 말이에요. 시체말로 자뻑 증상이 있는 게 원죄인데, 모두가 자뻑인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인내합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하기 힘든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10번을 참아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 장자를 죽여가면서도 참아주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이 항복을 했습니다. 장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당분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이 히브리인들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재앙이 아니라 구원이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했다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로 완전하고 꽉 찰 때까지 재앙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10번 아니라 100번까지 거역을 하더라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라도 진심으로 회개할지라도 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할지라도 그 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완악했던 거역했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단 한 번 회개한 것으로 알고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10번 꽉 차서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심판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10번만이라도 회개하는 거, 그걸로 단번에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서 큰 잔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아주 골치만 섞이고 나쁜 짓만 행하고 방탕하게 지낸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인생을 포기하고 제발 어디 가서 죽지만 안 하고 살아만 있어도 하고 그런 자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자식이 회개하고 사람답게 살겠다고 돌아오는 것만큼 그 부모에게 큰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런 기쁨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기쁨이 과연 그 기쁨의 크기만큼 유지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비과학적이고 꾸며낸 얘기 같아서 못 믿겠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자들을 오히려 가장 크게 불쌍하게 여깁니다. 제발 내가 하는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어다오. 성경을 제발 온전히 읽어다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 신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세상 어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권능과 사랑으로 그 인생을 충만 풍성하게 바꿔주십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허무하게 그 인생을 끝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길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걸 제발 알아달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지치고 고달픈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를 봐도 부끄러운 영성으로 대표 기도하고 또 거기에 하면하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 진심이 담겨 있다면은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은혜에 더 받으려고 죄에 더 거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우리 상상 이상으로 도무지 계산도 안 될 만큼 강대하고 오묘하고 신기하고 완벽합니다. 불신자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신자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좁히시고 날마다 그 거리를 좁히면 그 인생이 성숙해집니다. 남이 보고 저절로 고개를 숙일 정도로 인생이 성숙해지고 모세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의 간절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권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것이며 하나님을 모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비록 날마다 쓰러지고 매주 나와서 지난주의 죄를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어리석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권능을 생각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갈 때 분명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